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틀 전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볼리비아라고 들어봤을란가 몰라. 볼리비아 하면 볼리비아? 리비아 옆에 있는 데입니까? 불가리아 근처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자, 예수님 만나고 왔습니다. 어째요? 예수님 왜 만나는데? 예수님 왜 만나야 됩니까? 턱수염난 사람 찾으면 됩니까? 아니면 눈 시퍼런 사람 찾으면 돼요? 머리 막 치렁치렁하게 빠마 있는 사람. 예수님 어째 만나려고?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왜? 그때 예수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계셨던 동안 바라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아니면 그걸 왜 몰라요? 뭐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다가올 때 뭐 푹 뒤집어 쓰고, 마치 갓 혼인한 새색시 마냥, 이래가 막 순카가 막 샤카마이 해가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세상 누가 그래 돌아다닙니까? 그죠? 뻔히 대놓고 다니지. 그래서 얼굴을 빤히 보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우리 가까이 계시니까요. 그럼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비밀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이,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누가 예수님입니까? 누가 예수님이에요? 수염 달린 사람 아니라 했죠. 눈 퍼른 사람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는 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수도 없이 만났다. 딱 많더라 예수님. 제가 전부터 돌봐오던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요번에 갔는데 아마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배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위에 어마어마한 종양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다리에 이만한 두 개 동전 구멍만한 빵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지 자식도 그 할아버지를 안 돌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고름이 얼마나 차 있는지 의사가 하면서 막 파네요. 뭐 환자가 아프기나 말기나 상관없어.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마취제도 놔주고 덜 아프도록 뭔 조치도 하고 하지, 그 동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호흡이 파. 더러운 거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까진기 같은 거 빨간 약 바르고 뭐 그까지. 그 다음 주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난 사목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병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병원은 가마 뭐 좀 기다렸다가 바로 의사 만나고 끝나면 나오고, 뭐 시간 약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해가 가면 미리 예약해 가면 다 끝나고 그래. 그 동네는 안 그래요. 1시 가이고 2시 가이고 어떤 때는 의사 밥 먹고 다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쨌을 것 같아요? 제가 약국 가서 약 사고 붕대 사가, 그래가 제가 직접 매주 이제 병원 그만 갑시다. 왜? 가서 해보일 게 별거 해라. 나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직접 가서 할아버지 모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댁에 가서 직접 씻고 이제 붕대 갈아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다 나섰습니다. 말도 어눌해요. 근데
분명히 마음은 양선한 분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같이 사목하던 콜롬비아 수녀님도 연세가 94 넘었었거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마지막으로 뵙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번 할아버지도 그래도 살아계신 동안 먹을 것이라도 안 부족하도록 제가 동네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직접 드리니까 지난번에 한번 직접 드렸는데 다 틀렸다 하더라고요. 근처 이웃 사람한테 또 자기 아들도 와서 훔쳐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잘 아는 지인분한테 맡겨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음식물 사넣어라 하고 왔습니다. 뭐 이야기 풀자면 끝도 없고 강론할게요. 그죠? 예. 그래요.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예.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잡을까요? 뭐라도 잡히겠지. 뭐 하다못해 미역이라도 건져 올리겠지요. 그죠? 너네가 갖고 열심히 하면 뭐 쑥이라도 캐오겠지. 문제는 영적인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근본적인 의도가 상실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해요. 돈도 벌고 합니다. 왜 안 해? 돈 벌면 재미나잖아요. 그죠? 주머니가 막 이렇게 차오르면 재미가 쏠쏠하잖아. 그걸 왜 안 할까 해. 근데 영적인 결과물에서는 제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영적 결과물도 없게 되는 거고 내 주변에도 영적 결과물을 못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잡히지 않던 고기가 순식간에 153마리나, 옛날에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적혀있는 거 아세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가져도 허무에 빠져들 뿐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렇죠. 예. 가들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와 자살할까 해.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 다 가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자기의 영혼조차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 허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허무에 빠진 영혼의 결론은 자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 이 세상을 살아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예? 그런 거 못 느껴봤습니까? 뭐 마음이 막 묵직할 때는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그죠? 어디 맛있다는 집에 가도 맛대가리 한 개도 없는 것 같고, 그죠? 하지만 마음이 기쁠 때는 그냥 저 뭐 칼국수 집에 하나 가갖고 칼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막 얼마나 맛있는 동.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호떡 나눠 먹어본 적 있어요? 예? 한 입 비무로 먹고 니 한 입 먹으라 하면 그 오물오물 먹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 동. 그런 거 못 느껴봤나? 아이고 말라고 세상 사노. 붕어빵 다 쪼개가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니 모락 하고는 내 먹고 서로 다 묻나? 이거 다 모락 하면서 막 주는 거, 그런 느낌 몰라요? 내는 아는데. 나는 배고파도, 그죠?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내가 기쁜 그 느낌 몰라요? 참, 요번에 가갖고 또 시게 얻어먹고 왔습니다. 예, 그 동네 기름지다는 음식, 코카콜라 이런 거 다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막 시차도 적응 못했는데 새벽에 이제 비행기 내려가 이제 사제관 들어가갖고 바로 이제 사람들 찾아와요. 뭐 하자고? 아침 먹으러 가자고. 그래, 그 눈 반쯤 감기가 이래 나갔다. 또 그 동네에 이제 특별한 음식이 있거든요. 쌀떼냐라고. 만두 같은 긴데 만두를 떠올리면 안 돼요. 겉은 빵이에요. 빵, 바게트 같은 빵. 근데 그거를 딱 뜯으면 안에 국물이 촉촉하게 막 닭고기도 들었고 올리브도 들었고 막 희한해. 흘리지 않게 조심해. 그래, 그거 먹으러 갔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죠? 강론하다가 옆길로 자꾸 샌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주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그 어떤 만족감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허무에 빠져드는 거죠.
암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상실한 순간 사제는 환속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들은 뭐 이성 문제, 여자 문제, 무슨 돈 문제 뭐 이러죠. 그 뿌리 깊은 속 깊은 곳에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주님 말고 우리 형제님들 주님 하면 전부 다 이거죠, 그죠? 소주님, 예? 맥주님. 자,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고 그분의 명을 따르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고 반전이 됩니다. 잡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배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고기가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초전성당을 보십시다. 작습니다. 200명 빠야 안 돼요. 주일미사 나오는 사람 끌고 실기고 모아갖고 200명입니다. 예. 저 벽진까지 다 합치가 여 나오는 사람 짜들어 몇 명 되겠노, 그죠? 한 7, 80명 되겠죠. 교주미사 그렇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공동체 안에 모신다면 사람들이 여 구경 올 깁니다. 도대체 저 성당은 뭐가 그리 좋은 게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서로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오는 족족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 오신 동안은 편안하게 계시소. 아이고 가면 막 환영받고 막 요즘 가톨릭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 잘 없거든요. 냉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합니다. 니 누구 이렇게 썼습니다. 와도 온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성당을 왔는지 어디 장례식장을 왔는지 뭐 사람들 관심도 없고. 에? 근데 이제 풀리다 가있기네 겁 좀 덜 내고 누구 모르던 사람, 그죠? 맨날 요 위만 볼게 잘 모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다가 벗으면 딴 사람 같아. 진짜 얼굴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사람 보면 좀 아는 체도 좀 하고, 에? 그래 주이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수용을 해서 이 공동체 안에 모시게 될 때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을 보게 될 겁니다. 현대인들은 거기에 목말라 있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돈이요? 아니에요. 돈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배고픈 겁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얻어서 플렉스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우와 니 그런 차 갖고 있나, 우와 니 그런 가방 메고 있나 하니까 그 관심을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뭘로? 돈이라는 수단으로 말이죠. 심지어는 사랑도 돈으로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니 결혼을 안 하죠. 왜? 아직 내가 돈이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내 가족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은 볼리비아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돈도 없는데 말라 사노? 그 가난한 나라에 집에 들어가 보면 막 창문도 엉망이라 갖고 막 먼지가 쓱쓱 하고 집에 개 돌아다니고 닭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예, 사람 사는 거예요. 더 잘 살아요. 그런 때 여러분들이라고 옛날에 그런 적 없었습니까? 집안에 닭 들어오고 다 그래 살았잖아요. 그때 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더 그립지 않나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그립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 제 동네에 작은 개천이 하나 있었거든요. 구미 신평동에. 거기에서 항상 뭐가 기억나냐면 그 모서리에 모여있는 송사리떼가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게 신기했는지 학교 갔다 오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왜 한 마리 잡아보려고 손을 이렇게 넣어갖고 그러다가 한 마리 잡으면 막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고 가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시커매요. 내가 시커멓다고요.
송사리는커녕 살아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죽음의 뇌가 됐어요. 이게 발전입니까? 이게 경제라는 거예요? 다 죽이면서 인간의 주머니에 돈만 들어가면 그게 경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죽음이에요. 의미 없는 생명력이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겨나는 결과를 보게 된 제자들은 그분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얼굴은 달라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는 직방에 알아봅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대사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런 말을 우리에게 하실 감히 지나가던 사람이 돌았다고, 그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니까 오른쪽에 던지면 잡힐 깁니다. 그 또라이지, 그 누가 그런 욕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는 알아본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한테 그런 대사를 하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어디서 만나면 만난 줄 알 겁니까? 어떻게 할래요? 주님이 무슨 아우디 타고 와요? 예?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야 마땅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외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그의 예수님의 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미사만 나온다고 그리스도 신자라고 자족하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의 본질을 내 주변 이웃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가? 바로 그걸 위해서 미사에 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 몸을 먹는 거 아니에요? 왜 먹어요? 저거 왜 먹습니까? 저거 먹으면 배불러요? 아니잖아. 차라리 저 가게 가고 뻥과자 사먹은 게 100번 낫습니다. 양도 많고. 예. 뻥과자가 훨씬 맛있어요. 그 안에 사카린도 들어갔고. 제자들은 이제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만찬을 나눕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과 만찬을 나눕니다. 성찬례는 만찬이니까요. 성찬의 전례, 거룩한 만찬의 전례니까요. 이름 속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현장은 언제나 우리를 지금의 현실로 초대합니다. 즉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 그 복음에 빠져들도록 초대를 하죠. 성경과 우리의 삶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란 말입니다. 이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시큰둥한 제자인가?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가장 보잘것없는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이 몇 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더라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등장은 지금 당신의 사도들에게 3번째 등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호흡했단 말입니다. 항상 부활초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그분이 하는 활동,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눈머니를 뜨게 하고 복음을 나날이 선포하면서 자신의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조금 쉬러 어디로 멀리 떠나가자 했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당신은 굶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열과 성을 보면서 예수님을 호흡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이고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여주시잖아요. 씨모라, 자, 씨모라, 자. 뭐 부족하나? 자, 작은 씨모라, 막. 예? 옛날에는 미사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원한다면 누구나 매일 미사를 올 수 있죠. 우리 성당 월요일 빼고. 월요일은 저도 좀 쉽시다. 예. 원한다면 월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받아 모시고 직접 우리 입으로 넣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신부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건져 올려지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작은 배에 백신 3마리를 건져 올렸음에도 우리는 우리 영혼 하나조차 제대로 못 건지고 내 가족들의 영혼조차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고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한 일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일이에요. 진정으로 믿는 이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